예은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복장으로 보면 우리 집사님이 여기 쓰셔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오후에 이제 사역장 가니까 좋습니다. 우리 지난 3번 이제 교리 공부를 계속 해왔고, 오늘 4번째고, 이제 수요일 날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최 목사님 대배에 나오는 거 사실 기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들어가시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많이 좀 힘들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절절하게 있죠. 그죠? 참 오래전에 이제 제 친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하시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이제 학생들하고 다 같이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학교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기 전에 먼저 미리 가서 있으니까 졸려서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네, 졸려서 미치고, 그때만 해도, 요새는 이제 다 언제든지 이렇게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하지만,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누가 한국 드라마 하나 이렇게 손에 들면 연락해서 한 집에 모여서 몇 박 며칠씩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밥 해먹고 그러던 시절인데, 그렇게 하다가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 아침 예배를 가면 졸리니까 학생들이 오는데 막 혼자 기도하려고 하는데 졸음이 쏟아지니까 나오는 말이 입에서 아버지 하는 말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어느 때부턴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여러 명의 학생이 몇십 명씩 되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아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 대신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다 아실 것 같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심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서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다 주의 것이고 한 시간 다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희로 이 세상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6일간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제7일 저희들이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좌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 운행해 주시기 소망하고, 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 자리에 마음껏 쏟아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들 마음은 환짝 열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듯이 그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 마음속에 자리한 것 같이 저희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오늘은 4번째 칼빈의 교리,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래요. 혹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calling이라고 하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하는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 콜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소명, 즉 일반적 소명이라고 하죠.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문 밖에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보니까 강가에 많은 안악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강가에 그렇죠, 빨래도 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부르심, 이거는 이제 일반적 소명 또는 외적인 소명,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보통 전도자가 사람들의 귀에, 우리가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하는 이런 종류의 전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오래전에, 언제인지 날짜는 기억 안 나요. 보통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성경 본문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화는 굉장히 오래, 아마 평생을 가도 그 예화가 잘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참 오래전에 오늘의 양식에 나타난 그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어느 전철역에서, 시드니인지 멜보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큰 도시였습니다. 매일같이 전도지를 들고, 이분이 말에 좀 어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격이 내성적이라 이렇게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어려웠든지 전철역을 들어가는 분들이나 나오는 분들에게 매일같이 전도지를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하시고 어느 날 이분이 전철역에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세요. 군데군데 입소문을 타고 이분이 언제 장례식을 한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수도 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전도하셨던 그 전도자는 외적인 소명이 분명히 있었고 또 내적 소명도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타치하시고 성령께서 나가서 전하라, 발걸음을 옮긴 그 내적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말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에게 전도의 열매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누구도 와서 이분에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고 하고 말한 분이 없었고, 다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냥 들어가고 전도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가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모인 분들이 한 분 한 분 입에서 입으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전도지를 받고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였다 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귀에 담아들은 것, 이것은 우리가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든 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든, 이것은 내적 소명이고 이 두 가지가 역사할 때 이 전도자와 같이 전도지를 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외적 부르심을 아무리 들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복음을 들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복음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죽어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의 손에 뭘 넣어준들 이걸 움켜쥘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의 입에 뭘 넣어준들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복음을 들어도 알 수 없고 복음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알미니안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효적 소명이라고도 불리는 내적 소명은 이제 이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요한 칼빈이죠. 칼빈이라는 분이 1509년에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 something 년 전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머리가 비상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지 27살이 되었을 때, 27살, 평강교회 27살 되신 분이 없죠 지금? 다 그 이상이죠. 27살 다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27살이 되었을 때 아주 불후의 명작을 책을 쓰십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인데, 이 기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전체를 이렇게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전체를 한 권의 책에 담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 또 클래스가 있어서 듣기도 하는데 머리만 아파요. 정말 머리 아프고 책도 엄청 두껍고요. 그걸 찾아가면서 하려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책을 쓰셨어요, 존 칼빈이. 그리고 이 책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교리들이 잘 정리된 것이, 훗날 그 사상을 추종하고, 또 마틴 루터도 거의 같은 시기에 세상을 살았던 분이라 두 분이 많은 교류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책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기독교 강요고, 이제 훗날 한 세기 후에 그 사상을 쫓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정리하여서 내어놓은 것이 칼빈주의,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가에 그 많은 여인이 모였어요. 그런데 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분은 오직 한 분, 자주장사 루디아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루디아라가 하신 분은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기를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 루디아는 지역적으로 사는 곳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아주 요충지에 살고 있었고, 이분이 자주색 물감들인 기지라고 그러나요? 이거 옷감? 그죠? 옷감을 파는 분인데, 당시에 자주색은 이 귀족들이 입는 옷이나 아니면 정말 그 상류 사회 사람들이 즐겨 입는 색의 옷이 자주색입니다. 이 고관 대작들이나 입고 부자들이 입는 옷인데, 그러면 이분이 그 장사의 수단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머리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마 생각하고, 또 성령이 즉시 역사하시니까 이제 이분이 바울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고, 또 그 집을 마치 전도의 전초기지로 사용해도 될 만큼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의 그 전도 일정이 유럽 쪽으로 완전히 길을 트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도 루디아의 덕을 보고 있는 게, 그때 바울의 일행이 길을 틀어서 유럽 쪽에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복음이 계속 서진하지요. 동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청교도를 타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 오게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시아 쪽으로 항해를 하게 되고, 일본으로 가셨던 분들이 또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또 이제 한국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이 복음화되고, 언젠가는 Back to the Jerusalem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루디아에게 신앙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는 엄청 많아요. 글씨도 크고요. 이 알미니안주의 따르는 분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는 말이, 모세가 턱 거부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본래
이 말에 능치 못해요. 제가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 명령하셔도 I cannot do it. 근데 그 말이 뻥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왜 거부했을까? 첫 번째는 바깥에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웠어요.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세월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때 원한을 가지고 있던 그 애굽 사람들이, 혹은 정권을 잡았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 다 거의 다 세상에 없고 돌아가. 이러니 20절에는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족을 이루었잖아요.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많이 참으시고 개인의 사정을 이렇게 잘 아시고,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자유의지로,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복음을 얻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죠. 성령은 죄인들이 스스로 믿기 전에는 아무도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의 반열로 인도할 수도 없다고 하는 성령 무능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칼빈의 네 번째 교리는 이 앞에 세 개의 교리가 잘 정리되고, 네 번째 교리는 이 세 개의 교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마무리를 지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력,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예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본래 악하고 본래 썩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교리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번째 말씀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 이전부터, 협의를 나누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삼위가 이미 우리를 택하시기로 협의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리는 제한 속죄설이에요. 이건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죠. 요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면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쳐요. 다시스로 도망치고, 도망치는 도중에 풍랑이니까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 요나가 거기서 죽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니느웨 구원이 안 이루어지게 생겼어요. 이미 가만 놔두면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타락해서 세상에 없어지게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들이, 창세전에 이미 세워놓으신 그 계획들이 니느웨가 다시 살아야, 멸망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유다도 무너지고, 니느웨를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는 이 계획들이 있는데, 요나가 죽고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시겠죠. 물론 다른 사람을 또 세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런 일들 다 협의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생기니 요나를 살려야겠죠. 그래서 급하게 이빨 없는 고기, 큰 고기를 내보내시고, 이빨이 씹으면 안 되니까 이빨 없는 큰 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그렇게 큰 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요나를 거기 있게 하시니, 이제 요나가 이런 모든 아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너무 잘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이 세 가지 교리들을 귀결시키는, 불러서 하나로 모으는 이 네 번째 교리가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페이지가 그래도 좀 많이 나갔어요. 네.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성함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팀 켈러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아마 2014년, 15년쯤에 처음 배웠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 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뉴욕 뉴욕 그 다운타운이라 그러나요? 그 다운타운에서 한참 많이 올라가요. 동쪽으로 66가에 있는 헌터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고. 팀 켈러 목사님은 저희가 있었던 오래 살았던 펜실베니아에, 저희 살던 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분이 태어나시고 거기서 학교도 다니시고 버크넬 대학교를 나오시고 또 고든 코넬에서 공부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공부하신 곳이 저희가 살던 데에서 10분이면 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였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40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여기서 하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이분이 떠날 곳을 찾은 곳이 이제 뉴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한 30 몇 년 전에 뉴욕은, 80년대 후반의 뉴욕은 주일날에는, 평일에는 바글바글 하는데 주일날에는 도시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중산층 사람들은 다 떠나요. 뭐 밖에서 살기도 하고 또 멀리 떠나가시기도 하고 여행도 가시기도 하고, 남아있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아주 빈곤층 아니면 아주 부유한 분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중산층이 많아야 교회가 건전하게 성실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부유층이 많으면 목사님이 부유층 눈치도 볼 수 있고요. 또 너무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교회가 늘 베풀기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와중에 주변에서 다 말린 거예요. 뉴욕에 가서 교회하면 안 된다. 뉴욕 상황은 지금 이렇다. 근데 이분은 그 맨하탄으로 과감하게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픈을 하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한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는 교회가 한 6천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해도 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그러면 한 2, 3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주위를 둘러보면 거의 싱글들이고요. 또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
나이 들었다 생각하면 40대 정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좀 어리게 보이니까 쓱 이렇게 40대 묻혀서 갈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제 하시고 이분이 이제 연배가 60대 중반쯤 들어가니까 자기 계획을 내놓으시더라고요. 6천 명이 있는 한 교회보다 2천 명의 새 교회가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중들을 설득시키시고 교회를 세 개로 분립하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동부에 있고 서부에 한 교회와 남쪽으로 교회 하나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 세 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너무 이분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회중들이 이분의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만약에 동부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는 걸 미리 회중들이 알면 서부나 남부에 있는 교회는 썰렁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분 부목사님들조차도 어디에 가서 설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집이 근처가 남부다. 그래서 다운타운 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근데 그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나 오늘 로또 맞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정도로 그분을 존경하세요. 이분이 이제 한 달 전에 세상을 뜨셨어요. 굉장히 아쉬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증거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에게 주신 내적 소명은 그거였어요. 더 많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투망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펜실바니아에 있는 작은 시골에 교회를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맡기신 양들이 있지만 이제 뉴욕에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중산층 사람들이 저기에 뭐가 있나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맨하탄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하려고 하는 성령의 사역을 누르고 성령이 사역 못하도록 성령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으로 해서 누구를 구원의 반열에 이끌었다. 이렇게 하면 신인 협력설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고 내가 또 이만큼 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칠게요. 우연하게 제가 하나를 보았어요.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너무 잘 아시죠? 지금 극동방송 하시고 수원에 있는 큰 교회에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아직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릴 때 방문을 하니까 그 지지라고 하는데 저는 지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지가 따님인지 아니면 사모님인지. 근데 사모님 먼저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지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 김정환 목사님을 데려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한국에서 빌리 킴이 왔어요. 김정환 목사님 영어 이름이 빌리예요. 그래서 빌리 킴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한국이 먼데 여기를 와. 그러니까 김정환 목사님이 I'm here. 깜짝 놀라시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내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다시 우리 부흥 집회합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의 그 굉장히 끈끈한 관계십을 알아요.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그 추도사를 김정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나오셔서 영어로다가 추도사를 다 하시고 굉장히 잘하세요. 영어를 잘하세요. 하시고 이제 이분이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권면도 하죠. 권면할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로 권면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또 그렇게 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제가 봐도 그냥 평신도의 삶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이미 살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하고 또 5절에는 때를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권하냐 그랬더니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모든 이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이파이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딱딱한 말씀입니다. 제4교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아무 능력이 없어 그저 주심은 받고 받은 것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대신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대한 아버지 소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직도 교회 밖에 유리하는 많은 영혼들을 그들이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하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또 선교지에 세워진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